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은혜의 파도를 타고 활기차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에 목말랐던 백성들에게 요한의 설교는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리가 되어 나왔고 세례 요한은 강력한 회개의 말씀으로 외치고 또 외치면서 무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의해 회개하라는 외침이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무리를 지어 요한에게 나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요.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 말씀이 들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들리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요한이 외치고 있는 좋은 소식은요, 이스라엘이 짐작도 하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그토록 요만하던 나라의 독립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잘 되고 이루어지는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었죠.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서 시작하여 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이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거부감보다는 시원함을 느꼈고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은 무리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리와 세리와 군병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앞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디테일하게 무리에게는 두 벌의 옷이 있는 사람은 여벌의 옷이 없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면
음식이 없어 굶고 있는 이웃에게 여전히 나눠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을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세한 세금 징수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과세된 징수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은 세금을 자신들이 취했었습니다. 일명 동족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군인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할 때 필요한 일을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어느 때는 고문도 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고발도 하고 위협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빼앗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월정액으로 받고 있는 급여가 모자라다고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백성들을 진압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핑계 삼아 백성들을 흔들어 갈취하고 강탈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말씀이 들려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고 받고 있는 급여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공동체에게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처방을 바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나눠주고 부과하지 않고 만족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025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헌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함으로 나아가 깨닫는 헌신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들리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사회는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매우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선포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을 최고조로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확신에 찬 외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했을 정도로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가 아닌가 의견이 매우 분분했음을 알게 합니다. 이 당시 그나마 깨어있던 유대인들, 즉 율법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은 힘들수록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이 들렸던 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그리고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지요.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바라고 기다렸던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오실까? 아니면 이미 오셨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언제 오실까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육적인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억압이라는 타작마당에 있는 유대에게 찾아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천국 백성을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정이요. 회개하면 알곡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로마의 타작마당에서 불에 태워지지만 회개하면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문제와 사건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천국 곳간에 모아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지난주에 부태떨감으로 회개해야 할 일이 나타났습니다. 몇 달 전에 급하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올린 회사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바라고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독립일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딸은 5년 전 남편의 뇌출혈 사건이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으로 우울과 무기력이 드러났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는 극에 달한 우울과 무기력은 걷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눈동자가 돌아가서 혼미해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우울감이 찾아오면 학원 옥상으로 올라가 죽고 싶다고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허무하다고, 허망하다고, 그래서 살 이유가 없다고, 자신은 이 땅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며 울면서 전화하던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저 걸려온 전화를 받고 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등교길에는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렴이라는 인사말보다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자라는 말을 건네야 했습니다. 극심한 무기력은 집에 돌아오면 씻는 것도 어려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씻겨줘 와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대학교도 친구들은 모두 2월에 졸업했는데 학점을 놓치는 바람에 한 학기를 더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딸이 우연히 교수님께 이 회사는 어때요? 라고 묻게 하시는 사건으로 임하시더니 어느 날 교수님으로부터 왜 이력서를 그 회사에 내지 않았냐는 연락을 받게 해주시고 부랴부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딸은 다녀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면접 볼 믿음도 없었나 봐요. 다닐지 안 다닐지 결정만 하래요. 라고 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정신과를 다니며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도 정말 달랑달랑 붙어가고 있는데 믿음이 없고 연약한 딸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습니다. 딸이 아픔을 겪고 있는 타작마당의 시간에 저희 딸이 다른 아이들처럼 일상을 사는 것을 꿈꿔도 되나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울과 무기력, 자해, 조현병 시초까지 겪어야 했던 타작마당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어릴 때 항상 바쁘기만 했던, 그래서 온전히 돌볼 수 없었던 엄마의 때를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픈 딸을 받아내는 훈련의 시간에는 사람만 있어줘도 되는 지점까지 내려놓고 내려가도록 인도해 가셨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딸이 스스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시간도 주시지 않으셨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만 하도록 세팅해 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알곡 삼기 위해 오늘도 문제와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악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로 권하였으나 헤롯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일을 비롯하여 모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헤롯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책망하는 요한을 두고 볼 수 없어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악을 더하는 자가 되어 정말 악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책망한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책망이 사실상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특히나 공동체에서는 거룩을 기반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망은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듣기 싫어하여 악을 더하는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직면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죄를 멈춰도 살 길이 열리죠. 죄를 감추려고 하면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기 마련이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죄에서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어떤 책망을 들었을까요? 성장하여 어른이 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책망이 또 있습니까? 나는 책망을 듣고 인정합니까? 반발하고 따집니까? 오늘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책망을 잘 들음으로 거룩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월 23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그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물음으로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생각함으로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는 구속사적인 구호를 외치며 지나오는 시간에 딸은 대학을 10곳이나 떨어지고 졸업도 정해진 시간에 하지 못하여 늦어졌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딸에게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워 준비할 시간도 연습할 시간도 더군다나 면접 볼 믿음도 없었기에 프리패스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도 공동체 여전히 붙어가며 큐티하여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구원의 소식과 회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큐티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이루어 큰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